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까지예요.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서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한 것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받은 말씀을 순종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지난주부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라니까 둘러만 보는 사람이 있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수학 배우고 있죠? 학생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볼까요? 듣다는 알죠? 처음 배워요? 듣다, 행하다, 행하다. 권투 아니고요. 행하다. 이게 왜 행하다 할까요? 왜 행하다 할까요? 네? 이게 왜 행하다 할까요? 네? 네? 걸어서 이게 발인 거 배웠군요? 발을 배웠어요? 발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발이란 저의 발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니까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활동하다, 행동하다. 발로 걸어다니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데요. 믿음 볼까요? 왼손은 손바닥, 여기 그려놨죠? 왼손은 손바닥, 오른손은 숫자 1.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믿음. 이거 손 모양을 잘 왼손 보리면 안 되는데. 네, 왼손, 오른손을 보통 이름 수화처럼 많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어원을 찾아보면 일자로 돼 있어요. 네, 믿음. 그냥 보면 비슷하죠, 그죠? 농인분들은 손 어떻게 써요? 믿음 할 때 어떻게 손 어떻게 써요? 오른손 모양. 하나로 해요, 일로 해요? 하나로 해요, 두 개로 해요? 하나로 해요? 그렇죠. 농인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책이나 보통 성인들 수학 가르치고 배울 때 보면 1, 2번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저도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원 책을 찾아보면 일로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생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랄까 정기성 집사님? 그렇구나. 소리가 켜져 있나 봐요. 꺼주세요. 컨트롤 될 텐데.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서 파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오시고 수술하고 막 이러니까 밖에서 지금 줌으로 들어오는데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지금 돌보시느라고 운전하면서 뭐 얘기하시고. 보세요. 믿음이라고 할 때 왼손은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있다. 의미가 통하나요? 어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공감한다? 우리 수화로 하면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빠져나온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걔네들하고 같이 안 할 거야. 빠져나올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네,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이에요. 내용에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책이잖아요. 그 내용에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있다. 다 써놨네. 그런 얘기예요. 끝나버렸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 제가 드렸었는데 은혜 받는 방편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그래서 성찬하고 세례하고 수화를 따라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뒤에 농인분들이 방해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주 세 번째인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성리하고 기도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책, 그래서 성경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해돼요? 진짜? 어려운데? 아요? 다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해요. 그런데 이 유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지금은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데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에요. 뭐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간단해요.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막 걸어가면 도와드리는 거. 대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자리가 하나밖에 없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만 나와. 성차별이야.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런 거예요? 어때요? 이거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죠. 나쁜 행동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선하다라는 말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의나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나 복음 전파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서 온전케 성장하게 만드는 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게 세워지는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죠. 우리 수업에 있는 학생들도 책, 교재가 있죠. 그 교재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어를 배우면 수어를 배워서 농인들과 소통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책,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배우고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마음에 심겨진 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두 번째는 듣기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를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를 거짓말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둘로 나눴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자를 비유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다라는 표현이 나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산정과 가사로도 나와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크게 무너진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은 지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수화를 좀 재밌게 썼는데 한번 잘 보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크다. 이렇게 쓰면 맞겠어요? 여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시몬스요? 시몬스 침대. 네. 그렇게 나뉩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 때 듣고 행하는 믿음. 집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죠. 뭐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가 많아요. 뭐 하지 마라가 많아요. 듣고 알았어 하고 몰래 행하면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게 되고, 그죠? 듣고 예 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부모님이 생각한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삶의 상황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한 그 방향을 내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짧아서 아직 살지 않았어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배들이 또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들려요? 겉으로는 들리죠. 소리로는 들리지. 그러나 마음에 와닿진 않아. 그러니까 듣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건데 왜 내 삶에 간섭을 하시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살아본 선배들이 자꾸 충고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구나,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뒤늦게 깨달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수많은 인생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때로는 어때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불순종하고 벌 받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순종하고 복 받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막 대비되어 있어요. 믿음의 후손들이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치 안내점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 점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여기를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때때로는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수화로 한 단어로 이렇게 되네요. 평안도 사투리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소리가 여기서 반사 알아요? 반사? 소리가 반사. 마이동풍 알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다. 수화 다 있어요. 이런 수화가. 이런 수화도 있고 이런 수화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마음밭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보자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이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선택에 따라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의 계획이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받은 것들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